있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금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곳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딱 맞춰서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먼저 어제 말씀이죠. 언약궤, 증거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눴죠. 오늘은 떡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떡상과 떡. 떡상이라는 것은 떡을 담아두는 상을 의미합니다.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 75m의 크기고요. 4명이 역시 맬 수 있도록 양쪽 끝에 고리 2개. 이 고리는 2개씩 한 조가 되죠. 한 쌍씩 달아놓고 그 다음에 채라고 해서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4사람이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이 들고 가는 이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떡상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재료가 쓰이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고요. 또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올려놓는 것들이 있는데요.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떡만 있는 게 아니죠. 떡과 함께 상 위에 올려놓는 것들이 대접, 종지, 그 다음에 병, 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떡은 12덩이가 들어갑니다. 이 떡을 뭐라고 오늘 본문엔 얘기하고 있냐면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 거룩한 빵이 전병,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난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화덕에 딱 붙여서 이렇게 도톰해진 그러한 빵을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 6개씩 쌓아서 2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12개를 올려놓습니다. 이 12개의 빵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조기구도 딱 놓고 여기에 놓인 것들을 진설병,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진설병이란 의미는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12지파 안에 그대로 비춰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이 위치도 보면 증거궤,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비춰지는 곳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떡은 어떤 의미일까요? 떡상이 만들어지고 떡에 올려졌는데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이 떡은 내 몸이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시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피도 있겠지만
포도주는 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피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피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늘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먹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때 유행했던 하루 한 끼 먹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체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은혜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우리를 비추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되고 부풀고 옳지 않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것이 남아 진실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2번째로 말씀하신 게 떡과 떡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상의 의미가 단순히 떡을 담는 그러한 상의 의미는 아니에요. 떡상이라는 것은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사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조각목은 뭔가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에요. 그런데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으로 휘감아지고 다시금 재창조돼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같이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말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떡상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 떡은 전설에 보면 안식일에 한 번씩 바꿔줬어야 됐습니다. 7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건데 7일 동안 떡이 식지도 않았고 곰팡이도 쓸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떡을 7일이 지나서 바꾸면 그날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좋았다, 신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먹었다라는 걸 기록에 남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떡에 대한 신성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떡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농담 삼아 떡을 잘 먹는 사람을 떡돌이, 떡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미로 가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떡이 주는 생명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명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럴 때 진짜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떡, 우리에게는 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은 빵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또 생명을 주러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 먹는 것,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 위치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